제가 노래 한 곡 할까요? 파바로티 흉내 한번 내볼까요? 위도 아래도 보지 마, 앞에만 부어. 죄송합니다. 위도 아래도 보지 말고 앞에만 부어. 이건 뭐냐면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사랑에 빠진 사람하고 뭘 합니까? 교제를 하죠. 그게 기도예요. 지금 누구한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셔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오직 예수, 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가 빠지면 안 되냐? 그러면 바로 이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용어가 뭘까요?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내가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너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법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 말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너 사면 너 무죄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었던 모든 죄 오케이 다 해결됐어. 거기에 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넌 의롭다 이제부터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자꾸 스피릿이 떨어져서 낙담하고 이럴 때마다 이걸 붙들고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제가 그 역사적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엄청난 대폭발 부흥이 1904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영적 침체예요. 엄청난 침체였어요. 엄청난 침체. 교회에서 무신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게 마치 세련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또 예수님의 신성을 비웃고 예수님 그냥 공자님 같은 사람이야.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야. 이러고 돌아다니는 풍조가 교회에 퍼지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건물만 남고 사람들이 생기를 잃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죽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가정이 죽고 가정이 죽으면 사회가 죽어요. 그 여파로 국가가 죽어나갑니다. 저질 국가로 추락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셨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갈 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폭발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재미있는 것이 4명의 청년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터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초기 교회의 강력한 이 부흥의 능력은 어디 있었냐?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벽 기도를 지켰다. 미국 선교사 데이비스가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왔는데 한국 성도들이 나를 부끄럽게 한다. 새벽을 지켜서 기도를 하고 밤에 부흥회가 끝나면 돌아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언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뭐였을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나라는 망해가고 있지만 교회는 부흥하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거기서 길러진 인재들이 나라를 세우는 또 역전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존스 목사님이 말을 못해요. 말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임재로 폭발적이니까 집회인데 지금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지. 앞에서 지금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 목사님이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성령의 영화로움에 완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그 공간을 채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고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져요. 예수 믿어라.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걸 전해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웨일즈 부흥은 반짝 불이 붙었다가 식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간증, 찬양, 이 말씀의 융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삶 자체가 완전히 체계화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미흡했다. 그러니까 저는 웨일즈 대부흥이 한계를 짚어보여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교회 없고 말씀 안 전하는 교회 없고 찬양 안 하는 교회 없는데 체계화되지 않으면 공중에 흩어져 버려요. 은혜 받음 체험하고 나 좋았어. 그래서 부흥해서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이게 구체화되고
내 삶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성화되는, 이건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저 웨일즈 대붕이 폭발했다가 금방 식어버렸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불이 평양에 붙어가지고 평양에선 성공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체계화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그 안에서 양육을 충실히 하면서 한국 교회가 전성기를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웨일즈 대부흥 운동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선교사님이 평양에 와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양에서 불 붙을 때도 저걸 경험한 그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그냥 불이 확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그것이 내리막으로 가고 있죠? 이걸 다시 우리가 불을 확 질러서 반전시켜야 돼요. 지금 현실이 어떻든 우리 목사님 강조하시는 미래 완료형 믿음, 이미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식민지지만 이미 우리는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침체되고 갈수록 능력이 없는 한국교회를 가장 선두에서 또 이신칭의의 위대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듯이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전 세계로 나가서 열방의 복음을 전할 그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이다. 그것을 미래 완료형으로 믿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누구냐?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시는데 제가 짧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친하게 지낼 목사님이에요. 저분을 청빙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닥터입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닥터 이렇게 불렀어요. 애칭처럼. 그런데 저 목사님이 런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미래가 보장된, 갑자기 다 내려놓고 시골도 아주 시골. 그러니까 에버라본이라는 동네는 제가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 저길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가보고 싶다 이랬는데 엄두가 안 나요. 멀어서 엄두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너무 구석인데 가봐야 공장 몇 개 있고 진짜 무슨 편의점 하나 제대로 있을까 걱정되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 정도 동네로 내려가는 거예요. 목사로. 그러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는 예전에 그 웨일즈 부흥의 영광을 기억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나와 계시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거기에 가셔서 다시 그 불꽃을 붙여버리는 엄청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 강력한 스토리가 뭐냐면 그때 그 교회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해리 우드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분이 집도 어렵고 직장도 잃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다가 우연히 교회에 나오셨는데 갑자기 귀가 열리면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놓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수능 가외하듯이 그렇게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폭풍운해를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1년 뒤에요. 1년도 채 안 걸린 거죠, 사실. 3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이 교회에서 뭘 간증하고 다니셨냐면 내가 가졌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고 있는 현실의 모든 문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풀렸어. 이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실업자거든. 그러니까 일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터덜터덜 다니면서 일자리 알아보러 다니시는데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어디 써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 죽겠는데 이분은 뭘 계속 간증하시냐면 내 문제는 다 해결됐어. 다 해결됐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기도회를 열었는데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해리한테 부탁한 거예요. 사랑하는 해리, 요한복음 17장을 봉독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근데 지금 제가 왜 몇 절이라고 얘기를 안 했냐면 이분이 원래 17장을 다 봉독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요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3절을 딱 봉독하시면서 3절 봉독이 딱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119 불러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성도님이 한 명도 없으세요.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그대로 목사님이 다가가서 해리가 소천한 게 보이죠, 눈에? 그 자리에서 축도를 하셨어요. 근데 엄청난 은혜의 소용돌이에 이 교회가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분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인격적으로 그가 나의 주되심을 그들이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입은 열지 않았지만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무엇을 하셨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의 자녀들이 됐구나, 그거를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울고 불고 막 119 불러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 축도하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해버려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현상은 바로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인간적인 삶과 죽음의 희노애락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이신칭의의 현실적 역사가 이 교회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임재 속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날 내 영혼이 각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식으로 충만하던 목사님 머릿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롭게 각성되면서 강력한 능력의 설교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설교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하실 자의 귀를 여시고 그의 입에서 아멘을 하게 만드시는 그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저 이후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근처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버라본이라는 동네가 시골이라 오는 사람이 없는데 점보로 와요. 점보로. 점집만 성황을 이루는, 거기 이제 줄 서갖고 대기표 받고 막 이러고 있었다. 근데 목사님이 자꾸 말씀 설교하면 강단에서 영업이 안 돼. 그게 무슨 신발이 떨어지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업이 안 되니까 속상해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해서 자기 영업을 방해하나 궁금해서 뒷자리에 싹 와서 앉아있다가 은혜 받고 그 교회의 핵심 권사님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JM이라고 불리는 성도가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뭐냐면 그 마을에 유명한 술주정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를 맨날 술 먹고 다니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술을 마셨냐면 젊은 시절에 씻을 수 없는 어떤 죄를 지었대요. 근데 그거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을 이기려고 자꾸 술을 마셔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희미한 어떤 기대 가능성?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죄를 해결을 못 해주는데 어릴 때 들었던 풍월이 있어. 그래가지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으니까 예수님은 죄를 다 해결해 주신다네. 그 얘기가 어디서 기억이 나서 교회에 올까 말까 이러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짝 술 냄새가 풍겼겠죠. 그런데 JM이라는 성도님이 다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 술주정뱅이 아저씨한테 다가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망설이지 말고 들어오세요. 근데 그날도 에이 뭐 나 같은 게 교회는 왜 가? 그리고 문 닫고 돌아가서 술집에 가려고 하다 참이었는데 JM이 다가가서 들어오세요. 여긴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따뜻하게 안내해가지고 옆자리에 앉힌 거예요. 근데 그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4장 5절을 볼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이게 역사로 일어난 겁니다. 이분이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거 일도 없습니다. 삶 속에 맨날 거리에서 술 취해갖고 널브러져 주무시고 이런 분이에요. 지금 추운데 안 얼어 죽은 게 다행인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 데서나 자니까 술 취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자리에서 거듭남 중생을 체험해버려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확신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이렇게 문을 열까 말까 하시는 분들, 특히 새가족들, 이런 분들을 따뜻하게 JM처럼 안내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소중하게, 그것을 기뻐하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터치해 주셨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 그 사랑스러운 성도님이죠. 그분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그분을 만져주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 때 했던 얘기 중에 멋있는 말이 있어요. 부흥을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그 한 영혼, 술 냄새를 풍기는 그분, 그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예수님의 사랑, 그걸 행한 바로 그 성도의 손길. 그래서 바로 내가 잘한 게 없어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구나 하는 그 참 복음, 그 진리를 받아들인 그 성도가 이제 완전히 탈바꿈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JM이라는 성도님이 어떻게 교회에 술을 먹고 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오버했죠. 그러면서 저 사람 못 들어오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굉장히 관대하고 품이 넓은 거죠. 이게 누구 성품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초대하잖아요. 근데 그 JM이라는 성도님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분이 술을 먹건 무슨 짓을 했건 과거가 어땠든 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인하면 된다. 그 믿음이 강력한 거죠. 이게 이신칭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언어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강력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린다는 그 역사가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침체됐던 교회에서 무신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은 세련된 거야 해서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진화론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앞장서서 그랬던 정신 나간 그 시대가 완전히 개혁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영향을 또 우리 한국교회가 받았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해서 직장이 없어서 방황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 또 수많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된 어린이들, 그리고 지금도 지구 한켠에서 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발로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회에서 선교형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형 교회가 따로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라는 얘기는 교회가 아니라 친목단체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친목단체로 전락한 것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공간이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 생명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꾸 시를 씁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시인이죠?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하면 점점 더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반석과 같은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신칭의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해 봅시다. 이신칭의는 언어가 아니라 능력이다. 행할 때 살 것이다. 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강력한 능력의 사람들로 전 열방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위임령을 성취해내는 강력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